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 새사람,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을 가리킨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사람이라고 하는 신분의 정체성을 가졌다는 것은 그 정체성에 알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옛 습관과 옛 가치관들은 버리고 우리가 새 옷의 신분에 답게 살아가기를 힘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을 가리켜서 좀 우리에게 이제 좀 다른 각도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는 성령의 전이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에베소 2장 22절의 말씀을 따르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초소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지어져 가고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신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 아니겠습니까? 한 주간의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 하면서 환영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첫 번째 사역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정화였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성전을 준비하시는 과정에 어찌 보면 이 성전에 예수님 들어가셨을 때 그들은 장사꾼들로 막 이렇게 굉장히 아우성치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여기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 것이냐? 강도의 소굴로 만들려고 그러냐?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다.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을 향해 하늘을 향해 기도하지 않았냐?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던 성전입니다. 기도하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제는 이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는 모습보다 무엇으로 현안이 되어 있는가 하면 장사하는 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한 푼을 더 남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좀 더 남기기 위해서 좀 흠이 있는 녀석을 갖다가 팔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강도처럼 다른 사람의 물질에만 탐욕스럽게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서 그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은 이런 성전으로는 하나님과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뒤집어 엎어버리셨죠. 그리고선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새로운 성전의 길을 여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성도들은 그러한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었고 이제 성령 안에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렇게 거룩하게 지어져 가야 하는 그러한 신분이요 그런 정체성을 가진 성도들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다 끝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성도들은 그래요. 내가 구원받는 믿음이 있으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하느냐라고 말해요. 물론 그렇습니다. 더 필요하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쓰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져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왜 주셨습니까? 교회를 주신 이유는 그렇게 거룩해져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지금 계속적으로 살펴보면서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라고 2장에서 그렇게 살펴봤고, 그리고 3장에서 4장을 이어가면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한 이후에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일에 힘써야 되느냐 이거죠. 새 옷을 입은 새 사람이다. 그럼 새 옷을 입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저어져 가기 위해서는 옛사람과의 결별하려는 애씀과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먼저 우리가 옛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은 제가 주보 안에 다 하나씩 껴드렸죠. 제가 이 광고 역시 제가 일부 예배랑 똑같은 자꾸 요즘 잊어버리기를 굉장히 잘하는데, 자, 제가 여러분 주보 안에 하나씩 껴드렸죠. 원래는 그 오후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구역 예배를 위해서 교환이 나가는 것인데, 우리가 강사 목사님께 교환 만들어 주십시오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이제 오전 예배로 교환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그 내용을 참고하면서 들으시면 유익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의 삶의 방향과 같이, 방향은 뭐냐면 그 방향과 길은 썩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썩어져 가는 길.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22절 말씀이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른다. 그러니까 그들은 썩어져 가는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 지금은 윤기가 잘 흐르고 뭔가 괜찮은 것 같지만, 그러나 마지막 지점은 썩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의 결과는 썩어져 가는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썩어져 가느냐 이거죠.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앞에 보십시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무엇으로?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우리는 지금 육체로 심고 있느냐, 옛사람의 모습으로, 옛사람의 신분으로 육체로 심고 있느냐, 그러면 썩어질 것을 거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으로 우리가 심고 있다면 우리는 영원한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옛사람은 왜 썩어져 가는 것일까요? 욕심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이렇게 말해요. 욕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욕심. 여러분, 우리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없으면 안 됩니다. 적당히 있어야 됩니다. 욕심은 어떻게 있어야 된다고요? 적당히 있어요. 제일 어려운 말이죠. 적당히가 얼마큼입니까? 수치로 우리는 다 눈대중으로 아는 수치죠. 자, 소금을 얼마큼 넣습니까? 적당히 넣는 거예요. 그 적당히 넣으면 돼요.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손은 다 알고 있어요. 얼마를 넣어야 적당한 것인지. 물론 이제 뭐 작은 큰술, 뭐 큰 큰술, 작은 술 뭐 이러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우리 오랜 경륜을 가지고 있는 주부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죠. 적당히 어느 건지. 그런 적당한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욕심이 없으면 밥을 먹을 수도 없고요. 식욕이 있어야 밥을 먹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보면 이 어떤 것이든지 이 열심을 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욕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항상 모자라는 것도 문제지만 넘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자께서 말씀하셨죠. 과유불급이라. 예? 넘치면 이르지 못한 것과 같다. 이런 말이죠. 제가 공자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넘치는 것은, 너무 과한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지 않은 것만큼 아주 강력한 문제점이 우리가 나타난다는 말이죠. 이 자본주의의 원리 속에서 사람들에게 이익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렬해지고 있습니다.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익을 얻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방식입니다. 우리가 돈이라는 게 왜 생겼습니까? 그래서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남았는데 그 남은 것을 처리할 방법을 위해서 이 돈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에게 자연스럽게 들어온 생각은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라는 생각. 우리가 드라마에서도 그러잖아요. 영화에서도 그러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내가 이 세상에 못 살 것도 없고 내가 못할 것도 없다. 막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은연중에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쌓아지죠. 세상은 인간의 욕심을 부추겨서 썩어져 가는 일을 우리 모두가 경주하도록 그 길을 달려가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끌려 가고 있어요. 돈이 있어야 부모 노릇하고요. 돈이 있어야 사람 구실도 하고요. 돈이 있어야 교회에서도 대우를 받고요. 돈이 있어야 하고 싶은 것을 한다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공부하라고 이따위 소리를 한단 말이죠. 우리가 그런 거 아이들한테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를 가르쳐야지,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해가지고 훌륭한 사람들 돈 많이 벌어라.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에 이 옛 옷을 입고 옛 구습을 따르는 이 욕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양육하는 방식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이유 때문에 탐심, 욕심에 대한 욕구를 절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탐심을 내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을 내는 일은, 뭔가를 우리가 욕심을 과하게 내는 일은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지 않을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우리의 판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양심이 되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양심, 우리의 삶을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걸어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멈춰야 될지, 그리고 다시 어떻게 전진을 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아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힘들죠. 욕심을 조절하며 살아가 쉽지 않아요. 우리는 성도로서 이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 길을 가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저주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멈추지 않아요.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간섭하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사망의 길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절제하지도 못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심이 되지도 못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저주가 있다라고 말하여줘도 우리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는 그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이상의 길을 가지 않도록, 사망의 길까지는 가지 않도록 우리를 막아주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성공에 대한 욕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만한 조건도 있었고 그만한 열심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잡고 그들을 이 박해하는 일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였습니다. 그것은 그의 성공을 위한 욕구로부터 출발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그 이상의 사망의 길을 걷지 않도록 그의 눈을 가리시고, 그리고 그에게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그리고는 그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가 새로운 새 사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의 가치요,
그리고 우리가 새 옷을 입었다는 신분의 의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만 그 감섭이 없으므로 욕심껏 살다가 그 끝까지 가서 망하리라 이것이죠. 그래서 저는 시편 1편이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귀하다라고 여기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거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러나 악인은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러죠? 망하리로다. 망하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의 구도는요, 시편 전체를 들어잡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1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도 않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도 않고, 그들과 섞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힘쓰는 우리들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욕심에 맡겨 살아가는 옛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욕심이 그냥 욕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 따라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요. 따라, 뭘 따라간다? 자, 뭘 따라갈까요?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따라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지배적 의미입니다. 지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뭐를 지배? 자, 따르는 사람이 지배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옛 사람을 따라가는 것, 옛 구습을 따라가는 것, 미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 그 앞에 주체를 따르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 우리가. 그러므로 이 따라가는 것은 결국 그 미혹에 따라서, 욕심의 미혹에 따라 그것이 지배가 되고 그것이 주인이 되어서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1장 14, 15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시험이라고 하는 밑에 영어 단어가 유혹이나 미혹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한다 이게 아니라, 자, 여기서의 오직 각 사람이 시험,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자기 욕심. 우리가 왜 유혹에 빠지냐면 자기의 욕심들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욕심에 끌려서 그렇게 된다. 15절. 그런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으리라. 그러니까 이 미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길은 뭐냐? 썩어져 가는 길이요. 그리고 썩어져 간 그 길의 끝은 사망의 길이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따라 사는 욕심, 우리 안에 욕심, 이 욕심 중에 대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교만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다.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가끔 가다가 설교 청탁을 받아요. 그 말은 뭐냐면, 목사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 제가 정중하게 대답을 안 해요. 아무 대답을 안 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해주시죠 여러분. 뭐 기회가 되면요. 뭐 이런 정도로 하고 말아요. 근데 제가 안 하거든요. 그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타켓을 두고 설교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 들으라고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청중해야 합니다. 저는 가끔가다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아무도 대상을 두고 설교를 하고 우리 모두를 대상을 두고.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항상 이런 마음입니다. 제가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설교자가 교만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설교자의 교만은 뭐냐면 내가 설교한 걸 듣고 저 사람이 변하리라. 저는 이 생각이 가장 교만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 생각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그저 스피커일 뿐이에요. 스피커.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소리를 들려줄 뿐이지, 여러분들의 이 소리가 들려지고 마음이 변하는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성령 곧 말씀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 목사의 교만은 내가 저 사람에게 저 말을 들려줘서 저 사람을 변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이미 실패한 거예요. 그 메시지는. 우리 모두가 들어야 돼요. 나를 포함한 모든 청중이 함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함께 힘써야 된다라는 의미로서 들려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 내가 내 스스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다, 이 모든 순간은 굉장한 교만이며 하나님을 따르는 자세가 아니라 미혹의 욕심을 따르도록 우리를 부추겨 갈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을 받아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을 방임하면서 썩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아무 일이 없다는 것으로 우리는 안심하며 살죠.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님이 제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 없이 잘 지나가던 거요. 아무 일 없이 잘 지나. 여러분, 그게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우리에게 매질도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썩어져 가는 데까지는 안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러므로 아무 일이 없다는 것으로 안심하지 마십시오. 나를 살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가치관, 그런 생각을 멀리 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과 자꾸 어울려서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도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지 않는가를 자꾸 생각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살고 있는 습관과 방식을 자꾸 배우게 돼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철저하게 이것을 멀리했단 말이에요. 왜? 빛과 어두움의 원리와 같기 때문에. 어거스틴이 죄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빛으로부터 멀어진 게 죄지 라고 가르쳐줬어요. 빛으로부터 멀어진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까워지냐에 따라서 무엇이 상대적으로 멀어진다는 말이죠. 빛으로 가까워질수록 환해질 것이고요. 빛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멀어지겠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멀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사망의 길을 가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실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밀가부르듯 곤란하겠다는 거예요. 곤란하겠다고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퀴즈라는 거. 그러니까 곤란하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네가 뭐 골라봐 이랬을까요? 우리 애들은 다 잘하는 애들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곤란해 이랬을까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의 예수님께서는 바로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밀가부로 타고 있는 사단을 향하여 기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실력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며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야 하며 그래야 할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만큼 안 하는 시간 동안 우리는 어디에 가까워질까요? 죄에 가까워질 거예요. 욕심이 가만두질 않아 우리를. 그러니까 그 욕심이 미혹되어 끌고 가는 그곳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끌려가고 있는 거야.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런 거죠. 이런 나를 의지하고 있다면 옛사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한 죄의 강력한 미혹 때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죄는 우리를 유혹하는 기술이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상주하고 있어요. 죄의 자리가 마음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죄의 자손은 어디라고요? 마음이라. 그러면 우리의 성령은 또 어디에 계실까요? 역시 마음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할 때 죄는 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야 죄가 작아지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해져야 우리가 죄를 이기려는 그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죄가 마음껏 하도록 마음을 마음껏 내어주면 욕심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자극하고 장악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죄의 매력을 발산하고 우리의 의지는 강력히 그 매력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그의 죄의 강력한 지배에 살게 되는 것이고, 죄는 먼저 죄에 대한 양심에, 이 사단은 우리 죄를 이것을 느끼게 하고 감각하는 기능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죄는 그 죄가 가져올 수 있는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부각시키고, 반대로 그 죄를 짓고 끝까지 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망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감춰버립니다. 그래서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도 친근하게 관계를, 여러분, 그래서 친근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죄와 친근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친근한 관계를 형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없도록, 그리고 자기의 욕심껏 반응할 수 있도록 너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여러분, 왜 사탄이 뱀으로 나타났을까요? 뱀을 입고 나타났을까요? 왜? 친근함으로예요. 친근함으로라니까. 친근함으로.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애가 와가지고 말하면은 그거 좋아하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친한 사람이 와서 뭔 얘기를 하면, 여러분, 그래서 신천지에 빠지고 이런 사람들 보면 친근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빠뜨리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내가 믿을 수 있겠다. 이 정도까지 가고 나면 그때 돼서 마각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매력은 우리가 굉장히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자, 또한 그 매력은 우리에게 순간적으로 폭발하도록 만듭니다. 순간적으로. 여러분, 생각을 길게 하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충동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 순간 그 상황에서는 죽어도 좋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 순간 그 상황에서 말이죠. 그러나 조금만 지나면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를 팔았죠? 그 파는 순간에 얼마나 쾌감이 있었겠습니까? 자기 손에 돈이 주어졌을 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이야, 그런데 자기가 뭘 했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스승을 팔고 얻은 돈이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 아, 내가 내 스승 예수를 팔았구나. 그것을 아는 순간 후회를 하고 그 은 30을 제사에 가서 다시 돌려주고, 그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자살을 하고 말잖아요. 가론유다가. 이게 바로 충동적이네요. 충동적.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있는 말씀, 듣기는 속게 하고 말하기는 뭐하라? 더디하라. 더디하라.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은 빨리 들으십시오.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람의 말도 들으십시오. 그러나 거기에 답은 천천히 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빨리 내는 데 없습니다. 빨리 해서 감정이 상했어요. 빨리 내가 분을 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디 말하고 더디 감정을 표현하고 더디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새 사람이라고 하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옛사람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썩어질 것으로 가고 있다고 그랬어요. 썩어질 것으로. 자, 새 사람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새 사람이 썩어질 것으로 가고 있어요. 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가고 있어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양상이 달라요. 길이 달라요. 따르는 것이 달라요. 하나님을 따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는 24절에. 그렇죠? 하나님을 따라. 거기는 미혹의 욕심에 따라 이렇게 돼 있다면, 여기는 하나님에 따라 미혹의 욕심이 그의 주인이었다면, 우리 세 사람은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의지로 얻게 됐습니까? 자,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자가 됐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 의해서 된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힘으로서 싸워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이제 이 육체의 욕구를 이겨야지 하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는 어떤 힘과 보호 속에 있어야 되는가를, 그래야 우리가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그 안에 있어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가 그 안에 있어야, 성령을 따라 우리가 그 안에 있어야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조금 전에 노 목사가 하는 말인 줄 알았더니 성경의 말씀이네요. 그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을 따를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방향은 하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어디를 따르냐에 따라서 우리는 분명한 결과가 다를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우리가 그 성령을 따르면 성령께서 그 육체의 욕심을 거스르도록 인도하신다라고 17, 18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래서 바울은 육체를 따르는 일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하여,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하여 어떻게 되는 거냐? 떠나 서로 이 분리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하나님과 혹은 이웃으로부터 분리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우상 숭배, 그리고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우리는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혹은 이웃과 이웃이 서로 떠나 분리되어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서로 떠나 있고 분리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새 사람이 된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서로 나뉘고 찢기고 분리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당을 짓거나 서로에 대해서 우리가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서로 보지 않겠다 나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면 성령을 따라 그 분리되지 않도록 힘쓸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22절에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아는 말씀이겠지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욕심껏 하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보십시오. 아까 앞에서 말하면 당짓고 분내고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20절에 있었다면 22절에 성령을 따르는 자들에게 성령으로부터 오는 열매를 가진 자들은 어떤 열매들이?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 여러분 보세요. 이 안에 나뉘어지는 속성이 들어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사랑하는데 우리는 사랑하니까 헤어지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우리 안에서 이게 통합니까? 아니네. 우리가 오래 참어. 오래 참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 찢어지지 않기 위해서 오래 참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제. 왜 우리가 절제합니까? 내가 너 죽이고 싶을 만큼 밉지만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참는다. 절제한다. 내가 그 행동을 멈추겠다. 왜? 분리되지 않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는 것,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분리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품은 우리에게 서로 분리되도록 않도록 만들 것이고 서로를 기다리는 마음을 갖도록 만들 것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셨잖아요. 여러분 그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분의 보호가 아니었고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것에 대한 이해가 없고 구원을 이룰 수 없었던 우리들의 자신처럼 말이죠. 여러분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아무 일을 하든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들이 할 일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일을 하든지 말이지. 아무 일을 하든지 말이지. 허용과 다툼을 하지 마라. 겸손으로 하라. 이렇게 겸손으로 하라.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 그리고 서로 돌아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따라 다른 방식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내신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우리는 항상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저 사람 왜 저럴까? 도대체 이해 안 되는 사람. 하나님도 네가 이해 안 됐을걸? 그 말을 하고 있는 그에게 분명히 하나님 들려주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너도 이해 안 된 종류의 사람이었어. 우리는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이해 안 되던 나를 하나님께서 상식과 이해와 말씀의 범위로 우리를 끌어들여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던 것처럼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르셔서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존재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말이죠. 대체 이해가 안 돼. 왜 저럴까? 이해되지 않는 것은 우리는 오늘 말씀에 있는 서로 돌보아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우리가 세워가는 그런 교회와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지만 여전히 죄의 매력과 유혹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미흡합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어떻게 말하면 이 이방인들은 그리스도를 배우려 하지 않는다고 20절에 말했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배우고 그 가르침을 받아 우리가 이제는 옛사람에서 벗어서 새사람의 옷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방식이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에 있는 말,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때 하나님을 위해 제가 얼굴을 쳐들었어요. 하나님, 원수는 원수일 뿐입니다. 나에게 해를 주려고 하고 나에게 계속적으로 공격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제가 혀를 깨물듯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하니까. 제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혀를 깨물며. 왜? 혀를 깨물면서 기도해야 돼. 왜냐면 하나님 그 사람 다리를 똑부러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한 기도가 나오지 않고 정말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그도 나처럼 주 안에서 참된 믿음 안에 세워져 가기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 말이 제게 주어졌을 때 제가 이런 하나님께 약간 반항 아닌 반항도 했지만 제 마음속에 나중에 굉장히 큰 은혜가 됐어요.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우리는 그냥 원수는 원수로 여기는 것이 세상의 이치고 원리라면 우리는 그 원수 같은 그 사람을 정말 마음에 넣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는 그 마음으로 끌고 가시는 분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에게 새 옷을 입으신 그분의 뜻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따르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자들로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 우리의 방향은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걸 위해서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역사 속에서 참으로 지금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익히려는 자리에 있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우리가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자로서 살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 마음에 계속 움터나오는 욕심과 죄의 미혹들을 결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의 옷을 입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